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깁니다. 길고 또 사무엘하 15장은 이제 압살롬이 모반에 구체적으로 모든 계획들을 실행하는 과정, 그리고 다윗이 그 일을 보고 나서 또다시 도피하는 그 과정, 이 내용들이 오늘 15장 끝까지 3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긴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어지면서 또 몇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쫓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장의 시작은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어떤 거였습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군사를 조직하고 호위병을 만들고 그렇게 무엇인가 시작하는 그 과정이 15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인 7절부터 12절까지는 압살롬이 그 반역적인 일들이 시작되는 장소로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 그리고 19절에서 29절은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 여기서 말하는 사독, 제사장 아비아달, 언약궤를 메고 온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때라는 블레 사람 쫓아오는 그것도 그가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당부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명령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 이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제사장들과 같이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상황들, 돌아가는 일들을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해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해라, 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라 라고 부탁하는 장면까지 오늘 우리가 본문 전체를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의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한 30분 내외 아주 짧은 시간의 말씀의 시간 동안 이 전체 내용을 다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간추려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5장의 시작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19장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5장의 시작은 압살롬의 모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19장까지 연결되어지는데, 이는 다윗의 통치 기간인 40년의 세월 동안 가장 큰 아픔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이런 모반의 사건들이 없을 만큼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어지는 사건이죠. 자,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납니까?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요압에 의해서 그가 죽고 난 뒤에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어지지만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허튼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7절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4년 후에 압살롬이 그술 땅에서 3년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2년 동안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태 동안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2년이 지난 뒤에 요압의 밭에, 보리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으로 하여금 다윗 왕을 아련하게 해서 그가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죠. 그리고 4년이 지났어요. 이 4년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은 모반을 위한 정확한 과정을 차곡차곡 밟아나가요. 그 백성들의 어떤 원성, 왕이 이렇게 다루지 않아도 굳이 되어지지 않을 많은 일들도 압살롬이 앞장서서 그가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압살롬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압살롬이 자신이 서운한 것이 있으니 제가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갚겠습니다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가 그술 땅 3년 동안 있는 동안 내가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그 3년을 보낸 것처럼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의심 없이 압살롬을 어디로 보냅니까? 헤브론 땅으로 보내요. 그리고 누구를 같이 보냅니까? 신하 200명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약속, 제사를 드리는데 신하 200명도 함께 가요. 다윗의 명령에 의한 것이죠. 그냥 데리고 가고 싶다고 데려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압살롬은 다윗의 눈과 마음을 속인 거죠. 그 4년의 시간 동안. 자, 그렇게 서운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 압살롬의 의중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졌으니 스스로 왕이 되기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인 거예요. 헤브론 땅. 여러분, 왜 헤브론 땅입니까? 헤브론 땅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처음 기름 부음 받은 곳이 그곳이에요. 그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이 그곳이고 7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의 수도로 옮기기 전 이스라엘의 수도가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본산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압살롬이 내가 모반하여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으로서 등극하기에 가장 명분이 좋은 장소가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헤브론 땅. 그리고 이미 우리도 잘 알지만 7년 6개월 이후에 수도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수도가 옮겨지는 과정 중에 도시가 옮겨지고 수도가 옮겨지면 기존의 도시는 어떻습니까? 서운해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의 모든 것들을 압살롬이 정확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반에 아무것도 모른 채 함께 동참하고 있는 다윗의 고위 관직들인 200명의 사람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데려간 그 사람들,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쫓아갔지만 결국 압살롬이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과정 중에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다윗 왕이 왕이신데 내가 다윗 왕을 내가 섬기지 당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자리에서 말했다고 한다면 거기 있는 200명 모두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압살롬의 모반에 동참한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어때요? 다윗의 편에서 볼 때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다 누구 편이 된 것처럼 보여요? 압살롬 편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와서 보고하기를 모든 민심이 누구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 다윗에게 가장 뼈아프게 다가왔던 신하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의 지략가였어요. 다윗의 모든 정책, 전쟁이나 정치나 모든 것에 있어서 철저한 지략가로서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나이도 굉장히 많았지만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략가였고 이 지략가였던 이 사람이 아무 저항 없이 압살롬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편에 섰어요. 성경엔 특별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 사무엘
사무엘하 11장 3절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앞장으로 좀 가보시죠.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자, 여기 이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밧세바는 누구의 딸이라고요? 엘리암의 딸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23장 34절로 가볼까요? 사무엘하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지금 아히도벨이 다윗의 지략가였는데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아무 저항 없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를 돕기로 작정한 이 아히도벨의 모습이 그의 배반이 뼈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 아히도벨은 누굽니까?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족보상. 그러니까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암을 낳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그동안은 다윗의 지략가로 있었지만 그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밧세바에 대한 사건에 대한 불편함이 이 아히도벨에게 있었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완벽하게 압살롬의 편이 되어진 상황들이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와 연관된 사건으로 반발심에 의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다윗의 고난과 어려움과 징계들이 과거에 자신이 벌였던 죄와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 헤브론에서 민심을 얻어 왕이 되겠다고 이 선언한 압살롬을 절대적으로 지지한 지파가 누굽니까? 또 유다 지파인 거예요.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또 지지하는 거예요. 이는 더 없는 명분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그곳으로 옮긴 것에 대한 어떤 반발심도 있겠고요. 어쨌든 모든 상황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으니 다윗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스스로 피난길에 오르게 되어져요. 여러분 싸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힘과 능력과 그동안 싸워왔던 전쟁의 경험으로서는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과 칼을 겨누냐는 거예요. 내 자식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아버지가 그 자식을 베겠냐는 거예요. 겨눌 수 없으니. 또한 예루살렘이 불타고 피로 물들 수 없으니 다윗이 일어나 도망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믿어주고 사랑했던 이 압살롬의 철저한 배신, 그것을 그가 당하게 돼요. 또한 200명의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죠. 아히도벨의 배신이죠. 그리고 자신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배신.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을 향해 등을 돌린 거예요. 모든 사람,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가장 충성스러웠던 신하, 나의 지파까지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토록 처절하게 버림받았던 기억이 있을까?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가 평생에 당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하기 정말 쉽지 않고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한번 손 꼽을까 말까의 사건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심정을 다 헤아리기란 불가능하겠지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심정이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며 그 길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글로 통해 이 상황을 보지만 머리를 가리웠다, 울었다라고 말해요. 그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처절한 아픔과 애통의 표현이겠죠. 머리를 가렸다라는 것은 그의 권세가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신발을 벗어서 맨발로 산을 올라가며 울었다라는 그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이 모습 자체가 철저한 회개의 모습도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와 아픔의 순간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행동, 압살롬의 모반, 이 상황을 통하여 다윗이 겪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지금 행동으로서 표현해 주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합니까? 지금 일어난 모든 이 상황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그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일하고 계신다 라고 그가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꽤 오래 지난 일이에요. 바세바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모든 것이 수습이 되어졌어요.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심판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모든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있는 이 당황스러운 다윗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죠.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면서요. 하나님,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사하였노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그 죄를 다시금 갚게 하고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신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모든 죄를 스스로 오롯이 감당하고 있어요. 누구의 원한도, 누구 때문이라 함도 그 어떤 말도 없이 그저 울고 죄인의 모습처럼 처량하게 산을 오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모습 가운데 다윗의 지금 처하는, 그가 행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모든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하게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리신 징계와 판단들, 심판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죄 앞에서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것을 제가 감당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그 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몰랐겠죠. 자신의 욕망을 쫓아 반역을 일으켰고 왕좌를 찬탈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압살롬이었고, 다윗의 가장 아픈 그 폐부를 찌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내가 아무리 신앙 안에 온전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으키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고난과 징계를 내가 겸허하게 순종하며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도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과 징계가 일어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말입니다. 내가 그 심판을 오롯이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날을
소망하고 그 믿음 또한 잃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가 나갈 때에 후궁 10명을 예루살렘에 남겨둬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요나단, 이 자녀들이 있을 때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친구 후세, 그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달라고 청하죠. 그리고 36절에도 보면 사독 요나단, 아히마아스, 이 모든 사람들 고난 중에 피난길에 함께하면 너무도 큰 힘이 될 텐데 다윗은 그 청을 모두 거절하죠. 그리고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시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겁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6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뭐라 그래요? 종이 여기 있나이다.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겠다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뵙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두 가지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하게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 주님, 제게 그대로 행하소서. 주님의 뜻이 나를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나를 행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다시금 돌려보내게 하시고 나로 회복하게 하신다면 나는 또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인 거예요. 환난 중에 이 두 가지 믿음을 다윗이 함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범죄함으로 당하고 있는 징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나에게 칼을 겨누는 거예요. 아버지 자리 뺏겠다고 자신의 신하, 아버지 신하들 모두 데려다가 자기 편 만들고 협박해서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모반의 모든 과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모두 다윗에게 돌아섰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좁은 땅에 다윗이 도망갈 곳도 없어요. 예전처럼 블레셋을 어떻게 망명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의 말처럼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여러분은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막 수많은 어려움과 징계와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하고 내게 등을 돌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금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소망도 함께 품으며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는 다윗이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난 당해서 주의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해보니 하나님의 뜻이 맞았던 거예요. 내가 그릇 행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성실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 전 일어났던 그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야, 대단한 성실함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시편 속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성실함은 결국 그것을 갚아내시는 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그것이 아프고 악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는 어려움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행하시는 분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92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고난 중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거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고난 중에 죽어버렸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당장 당하는 이 고난과 징계 앞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그저 바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살아온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회복하게 하심도, 은혜를 주심도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상황을 온몸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과정만이 아니라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도 피하지 않고, 조금도 외면하지 않고, 조금도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피난길을 오르며 다시 돌아갈 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하실 그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통과한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은 단지 심판하시는 분,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해서 신앙생활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혼날까, 매맞을까, 두려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치실까, 언제 나의 신앙의 못난 부분들을 하나님이 때리실까, 조마조마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결국 회복해 하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두 가지의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징계와 은혜가 하나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징계와 은혜.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하심도 함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사람, 그런 신앙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을 통과했는데, 똑같이 징계를 통과했는데 전혀 다른 신앙의 색깔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나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꾸지람을 하고 회초리를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자녀가 철이 들어요. 그냥 회초리가 아프기만 하고 꾸지람이 그저 서운하기만 하면 부모의 애끓는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이를 먹은 자녀라고 해도. 부모가 징계하는 그 정확한 의미를 아는 자녀, 그 아픔을 달게 받고 그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숙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남겨주는 너무나도 큰 믿음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 중에는요, 은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와 좌절, 나의 죄로 인하여 놓여진 징계들,
그런 환경들이 내 삶에 들이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저 사람 잘못됐네, 네가 문제야, 수많은 모함과 없는 말 지어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구석으로 몰아 넣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실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어낸 수많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결국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징계 속에서도 얻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아프기만 하고 울기만 하다 끝나버려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의 과정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더 단단히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징계조차도 버릴 것 없는 은혜의 과정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매서운 징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하심을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다루시고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지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